평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진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모든 이유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목적이나 뜻, 계획, 소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낙심한 나머지 주님을 멀리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절대 신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어떤 고통과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 본문의 내용은 이런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유다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영리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잘생긴 아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그때 1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1장과 2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인정을 받게 하셔서 결국은 바벨론 제국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전권을 위임받아 바벨론 온 지방을 대리 통치하는 관직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항상 시험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높이 30m 그리고 폭이 3m나 되는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낙성식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때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자기 신들을 찬양하게 될 때 그 악기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않게 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이제 명령까지 선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시기와 질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런 것이지요. 왜냐하면 저 유다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높은 관직에 올라 있고 또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이 못내 마음속에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총애하고 신뢰하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가 만든 금 신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대노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세 친구를 끌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지금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절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절대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이 절대적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째는 절대 믿음은 비진리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그 중에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가 나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회유하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 세 명의 신하들이 너무 아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정말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물어보았지요. 너희가 정말 내가 세워놓은 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들은 내 신을 섬기지 않느냐?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물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조커니와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을 너희들도 섬기면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너희들을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황금우상에게 절을 하면 살고 좋은 일이 생기지만 만약에 황금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게 되면 너희들은 풀무불 속,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넣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대하여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6절 다 함께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회유와 협박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감언 이설로 유혹을 하고 생명을 위협해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신상 앞에 절대로 절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절대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신앙인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단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라고 할 때에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타협안들을 내놓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때 우리는 사단의 타협 안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사탄의 타협함을 거절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접어드셨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마귀가 와서 3가지 시험을 하는 것 모두가 다 타협안들입니다. 나한테 경배하면 온 세상을 다 너한테 주겠다. 이 모두 다 타협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1장 20절 다 함께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시나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리가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신앙은 절대로 비진리와 타협에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절대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믿음이 약간 흔들리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의 더 정확한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가 쉽기 위해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의 17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에 따라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전능하신 그분이 원치 않으신다면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이런 번역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결정에 대해서 믿고 확신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져 죽지 않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살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상에게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 세 친구에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죄 때문에 지금 용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할 형편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이 위기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울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친구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만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 믿었습니다. 저 풀무불 속에 우리가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세 친구가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붙들어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끌고 갔던 관리들이 너무 풀무불이 뜨거워서 이 사람들이 타져서 죽어버렸어요. 22절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도 이 사람들처럼 뭐예요? 벌써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타져 죽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었거든요. 나중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궁금했어요. 자기 명령에 불순종하긴 했지만 너무너무 사랑하는 충신들이고 정말 인재들이거든요. 너무나도 자기가 사랑하는 고급 관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란 마음으로 급하게 풀무불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6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어요? 풀무불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았더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꽃 가운데로 다니는데 분명히 몇 사람을 집어넣습니까? 3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곳에 던졌는데 4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할렐루야, 아무도 불에 타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들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들을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까지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27절 다 함께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절대 믿음이지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조심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 안에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신다. 그렇다고 해서 숙명론이나 운명론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절대 믿음은 내 뜻대로 안 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앞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이 절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번역에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가 복이 아니라 죽음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신앙과 헌신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의 응답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 대신에, 칭찬 대신에 오히려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주님을 멀리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세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성적으로 입사하기를 원하고 대학에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낙방하게 되면 사람들이 낙심해서 믿음을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안 되어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믿음, 내가 비록 죽어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세상이 오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모든 것을 얻지 못했어도 나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이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의 인생의 끝까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믿음. 왜 우리가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절대적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적어도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지금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육신의 눈을 가지고 감히 볼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어찌 저 어미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보는 순간에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혹여 내가 부족함이 있고 내가 정말 못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한 번 나를 사랑하신 이후에 주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절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같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내 곁에 내 안에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절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목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을 하신다든지 들어가자마자 곧장 건져내시지 굳이 풀무불 속에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겪게 하셨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세상에 신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 다신론주의자들입니다. 그 많고 많은 신 가운데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로민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왕 바벨론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유일한 신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풀무불 속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 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떤 일을 계획해 놓으셨을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현 상황이 당장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끝까지 죽으면 죽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견지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우리가 절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완전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끝까지 능력으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천국까지 주님께서 기꺼이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환경이나 자기 이익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자기중심적 신앙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다 자기중심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었으면 은혜라고 그러고 감사한다고 그러고 자기 뜻에서 벗어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죄를 범하는 인생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종말의 때가 되면 말세가 여러분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디모데 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배신한다. 종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속주의에 물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는 배교하는 일이 있다. 배교. 여러분, 배교, 주님의 교회를 떠나고 주님의 곁을 정말 멀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했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주님 오실 때쯤 되면 진정으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지금처럼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 시대에 살면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주님 재림 직전에는 대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가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불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지 절대로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소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진리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되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받았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다 이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한 것도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절대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절대 믿음을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절대 믿음, 오늘도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